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도덕경 49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9장은 제가 제목을 잡기로 이 무심과 아가페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무심. 그 다음에 이 무심과 대비되는 게 이제 이 사심입니다. 무심과 사심. 여기 옆에다 적는 게 좋겠어요? 무심과 사심. 어떻게 우리가 이 무심하게 살 수 있는가? 네. 무심. 글자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것. 네. 그러면은 원래의 그 좋은 마음을 으로 살아라 이런 거겠죠. 성인의 삶을 노자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인이라고 하는 것, 공자는 이제 군자에 비유하고 있고, 노자는 지극한 인간으로서 가장 이상적 형태로서의 단계를 성인으로 이렇게 보고, 장자는 뭐 지인이다, 신인이다, 성인이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지만 주로 이제 노자는 성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성인의 삶, 성인같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는가? 예, 어렵지만 또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불교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스님의 길을 가시고 또 수도의 길을 가고 해탈의 길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찌 보면 석가모니 같은 성인의 길을 가고 궁극적으로 이 고통과 고뇌를 벗어나는 하나의 자유, 해탈 그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이상적 인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무심과는 또 다른 앞에 유자를 하나 붙여야 되겠죠. 예. 유심, 무심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노자에 있어서 적어도 이 무자는 도입니다. 도 사실은. 무심이라고 하지만 이건 도심이죠. 그래서 무심은 곧 도심이 되는 거죠. 네. 이 도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한 일자로서 표현하기도 해요. 일심이도 돼요. 일심이 되다 보면은 불교에서 또 일심 나오잖아요.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일심이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마음에서 두 가지 문이 나온다. 그 두 가지 문이 진재와 속재로 갈라지잖아요. 진리의 길, 사티아 마르가 인도로 말하면. 그다음에 속죄, 사바의 세계의 길, 이게 한문에서 나온다. 결국 한문에서 유심, 또 무심, 사심, 욕심까지요. 무심하게 산다는 건 결국 말하면 사심을 떨쳐내버리는 것이죠. 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디태치먼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어떤 그 달라붙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사로운 정욕적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탈해 볼 수 있는 디태치먼트의 길을 가서 인간 본래의 마음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심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상 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인은 늘상 무심한 상태에 산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가 명상을 깊이 할 수 있죠. 무심하게 살다. 그러니까 이 세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번뇌가 많습니까? 온갖 우리들의 욕망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무심한 삶을 사는 하나의 또 수도의 방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어떤 마음이냐? 이 백성심위심이라. 여기 이제 백성이 나오죠. 백성. 그러니까 성인은 자기 홀로 살아가는 존재. 산속의 은자의 길로 그냥 혼자서만 돌을 닦는 그러한 독각성의 차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 살면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백성의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삼는다, 이런 거죠. 이 바이싱 신외신, 백성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심전심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서 그 마음을 케어하면서 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인의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선자 오 선지, 선한 사람은 나 또한 선하게 대하고, 그러면 불선자, 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할 것인가? 오역선지, 나 또한 선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불선자에게도 역시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대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덕선이라 한다. 이때 이 덕은 그냥 덕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 덕이 선해진다, 이렇게 직역이 가능하지만, 이 고대에는 덕은 또한 득자입니다. 얻을 득자. 그러므로 선을 얻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오 신지의 믿음직사람스러운 사람에게는 나 또한 그것을 믿었게 여기고, 불신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역신지, 나는 그들을 또 믿었게 대하니 덕신이라. 믿음을 얻게 된다, 혹은 또 덕스러운 믿음이 있게 된다.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햇볕이 착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이 선자와 불선자를 대하는 성인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선한 사람은 가엾게 여기고, 믿음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주는 행위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게 되죠. 믿어온 바가 무엇인지를 또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또 끝까지 믿어주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성인제 천하 흡흡, 성인은 천하에서 흡흡, 이거는 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력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리하여 검력하게 삶으로써 천하 위천하 혼기심, 그 마음이, 여기서는 혼이라는 건 혼돈 혼연,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천하와 더불어 같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성인들은 항상 검력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흡흡을 고형이라고 하는 청나라 말기 학자이자 근세 중국사의 그 고증학자, 아주 유명한 고증학자는 급할 급자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있어서 성인은 아주 어디에 급급하느냐면 천하의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되기에 급급한다, 빠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해석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우선 큰 줄거리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백성계주기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그죠? 백성들이 모두 다 어디에 주목한다. 그 이목, 귀와 눈에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개해지야. 모두 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이 백성들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갓난아이처럼 생각한다. 갓난아이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백성계주 그 이목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해석이 또 다양할 수가 있는데, 백성들은 그 이목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목, 눈과 귀에 따라서 백성들이 모두 따라가서 행한다. 그거를 그냥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걸 순수하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어요. 해석이 두 가지 다 돼요. 이게 이목에 따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좀 말하자면 너무 단순하면서도 좀 뭔가 좀 부족한 거죠. 그런 것 그조차도 성인들은 모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대한다. 성인계 해지 이 말 가지고 왕필은 어마어마하게 오늘 길게 설명하기 때문에 하상공 얘기를 참아다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왕필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인 상무심. 성인 이게 파란 글씨로 제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노자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인은 상무심이라고 했는데 왕필은 무상심이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그러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왕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요. 무상심이다. 항상스러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바꿔. 아까는 제가 그 택한 본문은 백서을본이었습니다. 백서 비단본인데 왕필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상심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늘 그러한 항상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한다는 얘기인가? 예, 보시죠. 이 백성심유심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삼는단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때로는 출렁이죠. 예, 백성들의 마음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경우와 시절과 여러 가지 뭐 전쟁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죠. 그래서 아마 무상심으로 왕필이 바꾼 것 같은데요. 동상인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항상 무엇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자 전체적인 철학적 사상과 맥락에 따라 보면 그 자연스러움 이 자연의 도에 따라 움직인다.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늘 자연스러움에 따라 움직인다.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법천, 지법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또 땅은 뭐를 본받나요? 하늘을 본받고 천법 자연,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또 자연을 본받는다는 이런 하나의 본받아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입법과 원칙에 따라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상인야 성인은 항상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그 다음에 선자오 선지 불선자오 역선지 착한 사람 나 또한 착하다 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 나 또한 착하게 대한다. 그것에 대하여 각기인용 각자 각인기용 각 그 용도 혹은 쓰임에 따라서 이런 얘기죠. 그 쓰임에 따라 가다 보면 곧 선불실이야. 선을 잃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순리적인 그 원칙에 따라가면 선을 잃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용도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덕선, 선을 획득하게 된다. 덕이 선하게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덕을 선함을 얻는다 이렇게 덕으로 해석한다면 무슨 얘기냐? 왕필은 무기인이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예, 선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예, 등용을 잘하는 정치인. 예, 그 정치인은 처칠도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있었지만 하여간 여러 적재적소에 그 꼭 필요한 사람을 잘 등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죠. 네. 그게 우리 국내 우리 정치 상황에도 우리가 잘 지금 여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만은 장관을 잘 뽑아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전문가 견식이 있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또 재능도 있어야지만 믿음직해야 되고 말이죠. 어떤 그런 잘 인재를 고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정치를 잘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것이 곧 선하고도 통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쓸데없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주 잘 문제는 적재적소에 그때에 따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신자 오신지 불신자 오역신지 뭐 믿는 사람 나 또한 믿고 믿지 못할 사람 또한 믿게 하는데 그것은 또 믿음을 얻는 것이다. 성인제 천하 급급 흡흡위 천하 홍기심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긴 말을 그냥 단순히 줄여서 왕필은 각용 총명 만물이 제각기 그 총명함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그 나름대로 다 총명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총명을 지혜라고도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모는 나쁜 뜻이에요. 꾀를 부린다는 것이고, 총명과 이게 총명은 타고난 어떤 영특함이겠죠. 예. 그런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구분해 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인 계해지 성인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그 백성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계사화이모육 모두잖아요. 뭐뭐하게 하다. 백성들이 모두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화이무욕 조화를 얻게 하고 동시에 욕심이 없게 한다. 화이무욕. 마치 여영아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얼마나 부들부들한가요? 피부가 부들부들하고 혈액이 아주 순환이 아주 가장 잘 될 때가 갓난아이 때잖아요. 예. 어디 툭 떨어져도 어른처럼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상처가 잘 안 나는 때가 갓난아이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고 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이렇게 화이무욕의 상태를 늘 갓난아이 혹은 소박한 통나무 이런 데 자주 비유하죠. 노자가 도에 가까운 거를 이렇게 물에 비유하고 그죠? 그런 걸 갓난아이에 비유하는데 그래서 조화롭게 하고 욕심이 없게 한다. 그런데 왕필이 또 같은 비슷한 10장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임자연지기 이게 자연의 그 기운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애미가 뭐 젖을 먹여주면 먹고 그러는 거고 또 졸리면 자는 거고 울고 싶을 때 울고. 그런데 그 보면은 지우지화 아주 지극히 부드러운 것, 지극히 부드러움의 그 조화, 지극히 부드러움의 조화에 이른다. 그것이 어떻게 능영아지무 소요코 능이 갓난아이 마치 갓난아이의 욕망 없음과 같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드러움의 조화로운 지기가. 그래서 즉 물전이 성득이 그리하여 사물은 온전해지고 그 본성을 제대로 얻게 된다. 타고난 그래서 화와 무욕, 조화와 무욕의 세계로 성인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는데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저 천지설위 성인 성능 임모 기모 백성연웅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따옴표는 이게 이제 주역 계사전에서 나오는 얘기를 왕필이 여기다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필은 이미 주역이라고 하는 주역에 대한 해설서를 단 공자의 계사전 그런 걸 다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교, 불교, 뭐 도교라고도 할까 노자 사상 이게 다
젊은 나이에 유불선에다 통한 아주 천재인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천지가 설위, 위를 설정한다는 거죠. 천지가 자리를 베푸니, 그 설위라고 하는 건 높고 낮은 자리, 서로 같지 않은 각각의 자리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성인이 그 공능을 이룬다. 그래서 완성한다. 각각의 자리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성인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임모기모, 사람과도 도모하고 또 귀신과도 도모한다. 이게 이제 주역에만 있는 이야기지, 노자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왕필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인 개해지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이 그대로 갖다가 붙인 거죠. 사람과 도모한다. 그러니까 현자들과도 도모해 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귀모라는 거는 이제 그 주역의 점괘를 뽑아가지고 신의 뜻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하여금 거기에 그 공능에 동참하게 하는다. 이런 그 주역 개사전 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당겨서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능자여지 자자치지라. 능력 있는, 능자랑 능력 있는 자죠. 주로 여기서는 현자를 뜻합니다. 현자가 더불어 함께하고 또 자자취지, 재화를 가진 자는 또 그것을 얻게 되는. 그리고 또 능대즉대, 능이 큰 것이 곧 커지고 직역하면 또 재화가 귀한 것이 또 귀해진다. 그러니까 이 될 것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서 능대라고 하는 것이 능이 큰 것이 커진다. 어떤 뜻일까요? 노자 3장에 보면은 역설적인 장면이 나오죠. 불상현 사민부쟁이라. 현자를 숭상하지 말라. 그리하여 괜히 백성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현자 숭상하면은 뭐 그냥 등용문 내걸어가지고 과거급제하고 막 이래가지고 또 당첨된 사람들은 또 저들끼리 또 싸우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거 현자 숭배 사상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노자는 비판하고 있잖아요. 불기난득지와 얻기 어려운 그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그 재화를 너무 귀하게 여기서 말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말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역설적 파괴, 그런 것을 디스트럭션, 오히려 그런 걸 깡무시해버리고 재화나 그 현자에 대한 숭상, 우상에 대한 크래시, 타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져 비로소 능대되는 것. 그러고서 그런 년 후에 얻게 되는 이 진짜 큰 거. 그건 진짜 큰 거고 또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이 재화는 재화로의 그 귀함은 진짜 귀하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빗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데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류기종, 사유기주, 여기서는 사물에는 하나의 그 종이 으뜸이 있고 또 그 사건에도 그 주된 바가 있다. 이거를 줄이면 종주가 있다. 모든 사물 사건에는 그 종주가 있다. 이 종주라는 것은 뭐냐? 이 종과 주는 바로 도를 말하기도 하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무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자 14장의 왕필주에 보면은 또 왕필이 스스로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풀어나가는 걸 보면 서로 왕필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죠. 14장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형 무명자,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이 만물지종이라, 만물의 으뜸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물류기종의 그 종 으뜸은 바로 무형 무명의 상태,
그게 뭐겠어요? 도지요. 네. 그러면서 또 42장에는 뭐라고 하는 왕필이 만물지생 오지기주, 여기 주석에 이제 42장 도생일 일생이 할 때 거기에 대한 본문에 대한 왕필의 주석인데요. 그 만물의 생겨남, 나는 그 주를 안다. 그 주됨을 안다. 쭉쭉쭉쭉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위주다. 일로서 주를 삼는다. 그죠?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는, 그래서 일이 도가 일이 되고 일이 무가 되는, 또 이 무가 왜 일이냐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 죽어서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 다시 말하면 무로 돌아가는 세계, 그 무의 세계가 하나죠. 네, 바다로 가면 하나가 되듯이 죽으면 다 무의 세계로 돌아가고 그 무에서 또 어찌어찌 하나가 나와요. 예, 그래서 유생어무라고 그러잖아요. 유는 무에서 나온다. 예, 그러죠. 이와 같이 여차, 적가, 멸류, 충목이, 불구, 어기. 이와 같이 하면 적가하다 말이죠. 무엇이? 멸류가 날 때 이 멸류인데요. 이 멸류는 고대의 제왕들이 쓰던 모자의 하나의 그 장식물인데요. 왜냐하면 사각형 형식으로 되어갖고 앞에 촥촥촥촥 줄이 있고 구슬이 쫙쫙쫙쫙 끼워져 있죠. 뒤에도 줄이 쭉쭉쭉 있고 구슬이 쫙쫙쫙쫙 끼워져 있어요. 그게 멸류입니다. 이게 충이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목을, 눈을 가로막아. 그죠? 앞에 구슬 같은 거 축축 내려와서 그 눈을 가로막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불구억이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기만을 누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대하여 속일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눈앞에 그 구슬이 와서 눈을 가려도 멸류관의 그 실이 내려와서 눈을 가려도 누가 가린다고 해서 나를 기만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광은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옆으로 그러니까 멸류관 옆에 이 주자는 이거 황색 주자인데요. 그래서 옆으로 누려뜨린 솜을 황색이라고도 하고 솜주자도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옆으로 누려져 솜방망이인데 그거 솜방망이가 막을 색자잖아요. 기를 들어 막아도 그러나 무척 엄하니라. 역시 또한 누군가 나를 기만할지라도 거기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을 가려도 길을 막아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된다. 왜? 어떤 마음으로 살면 바로 천하 만물의 그 종주를 깨뚫고 있으면 이런 것이죠. 무심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천하를 깨뚫고 있으면 누가 방해가 되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위노 일신지 총명이에요. 어찌 수고롭게 하겠는가? 일신의 총명으로서 수고롭게 하겠는가? 내 한 몸에 총명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찰 백성지정, 백성의 그 실정을 고찰하고 성찰해 보겠다고 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수고롭게. 그래하여 이제 끝이 조금 다가오는데 이명찰물 대적 이명 밝히는 거예요. 지모를 써서 이 사물 사건을 이렇게 까발리는 거죠. 낱낱이 사물을 이렇게 까발리면 사물 또한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그 이명 응지 혹은 피지예요. 판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까보려고 하면은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응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 해석이 다양해집니다. 뭔가 이게 밝히고 까보려고 하면은 다 다투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응대해 오거나 뭐 이런 얘기죠. 또 이 불신 찰구물 믿음을 갖지 않고 불신 상태에서 사물에 대한 것을 찾고 고찰하고자 하면 또 사물 또한 그 불신으로서 경쟁적으로
불신으로서 응대한단 말이죠. 내가 안 믿는데 그쪽도 안 믿는 거예요. 서로 맞받아치기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천하지심 불필동, 천하의 대적, 천하의 마음이라는 것은 불필동, 반드시 한 가지가 될 수 없죠. 다 각기 각양각색의 마음인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기소응불감이, 그 감이 다르게 하지 못한다면, 감이 다르게 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게 획일주의를 말하는 거죠. 각자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요즘 말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면 즉, 그러니까 전제주의죠. 즉 막긍용 기정이라, 그 실정을, 진정한 그 실정을 긍정할 수 없게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제대로 그 실정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심하다, 해지되어 그 해로움이 크도다. 그 큰 해로움은 막대어 용기명이라. 막대하다. 그것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때 어는 비교예요. 무엇보다도 용기명, 그것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보다도 더 큰 막대한 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사에도 그냥 까발릴 걸 까발려야지 계속 뭐 사사로운 뭐 집안 식구 불필요한 것 이상을 너무 잡아넣을 건 잡아넣어야 되겠지만 아주 정치적 목적으로 쓸데없이 까발리는 그런 것들, 그것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재 임지 즉 인여지성이라. 그러므로 대저 그 지모에 맡긴, 즉 제자도 있고 판문에 따라 임자도 있는 같은 뜻이에요. 지모, 여기 지자는 이제 좀 나쁜 뜻입니다. 지모의 지략이나 지모에 맡기면 인여지송, 사랑과 더불어 송사를 하게 되고, 제임력, 힘에다가 맡기면은 즉 인여지쟁, 사랑과 더불어 쟁투, 다투게 된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장깨로 쓰면은 송사의 재판에 자꾸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왕필이 오늘 길게 말해요. 지불출어인, 지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서도 입호송지, 이 소송을 걸게 되면은 궁색게 되고, 또 역불출어인 힘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서 싸움을 걸면 위태로워진다. 미유능사인 무용기지력 호기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유, 아직도 없었다. 능이, 뭐뭐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무용기지력, 그 무용하게 하는 거야. 그 지력을 무용하게 한다. 누구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자기에게 그 지력을, 지모와 힘을 무용하게 할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직 못 봤다. 그러니까 바꾸자면은 예수 정도, 천하의 예수 외에 예수를 능가할 만한 힘과 로마의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극복하지 못했대. 그 평화의 왕 예수를 이겨내지 못했잖아요. 아직도 없었다. 이제 이런 표현은 그만한 성인이 이 왕필 당시 해석하는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었죠. 지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우면 다 나가 떨어지고, 꾀를 가지고 나가면 다 나가 떨어지거나 하는데 그걸 이길 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차, 즉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때려 부술 수 있지만 1인으로서 만인을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천만으로서 1000만 명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양내 닭이 법망. 마치 이 법망을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하고 형벌을 아주 번잡스럽게 하고 그런 건 다 안 좋은 거죠. 새끼 경로, 이 좁은 길 아니면 지름길을 틀어막거나 공기 유택, 유택은 은밀한 집이에요. 편안하게 사는 거를 막 공격하고 이게 그 당시에 횡행했던 모습들이죠. 정치나 군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물실기 자연이라 그 자연의 그 스스로 그러함을 만물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상기수족 그 수족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족을 잃어버리면 뭐 형벌같이 사는 거죠. 예, 형벌처럼 사는 사람들이고 새는 하늘에 새는 어지럽게 날고 아래에 고기는 말이죠. 고기 또한 어지럽게 되는 거죠. 전쟁과 같은 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그렇게 됨으로써 성인 지어 천하 그렇게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에서 어떻게 하니 검역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심무소주야. 마음이 어떤 주로 삼는 바가 없다. 심무소주.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무소주. 여기 주자는 주인 주자지만은 불교에서는 머물 주자죠. 그러니까 그 집착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한 곳에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혼심은 그렇게 됨으로써 천하와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것인데 뜻이 마치 무소 정막이라. 이 정막이라는 거는 논어에도 나오는 거죠. 군자 무정무막이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옳다고 내세우거나 또 아니라고 또 싫어하는 바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한 군데 고정되어 집착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게 없다요. 군자 삼무라고 공자 논어에도 있지만 꼭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무소찰은 살피는 것이 없으니 백성하피 백성이 어찌 피할 것이며 무소구원 구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이 어찌 응하겠는가? 무피무응 피하는 것도 없고 응하는 것도 없으니 즉 막불용기정이라. 백성은 그 참된 진정성을 드러내지 않음이 없다. 그 진실을 드러내게 된. 그러니까 무피무응 피하지도 않고 응대하지 않고 백성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무위 사기 소능. 사람이 그 소능한 바를 버리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렇죠? 이위 기소 불능 능하지 못한 바를 또 행하는 것. 거꾸로죠. 잘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또 이거는 잘하는 것을 버리는 것,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또 사기소장, 그 장점을 버리거나 그 단점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즉 어떻게 되냐? 언자언기소지. 아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아는 바를 말하고 행자 행기소는 그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바를 행한다. 이제 끝입니다. 백성 각계 주기 이목. 백성들은 모두 각자 그 이목에 주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인을 바꿔서 말하는 건데 모두 해지 모두 어린아이로 대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상공주석은 오늘 못하고 다음 주 하게 되는데 왕필이 유독 이 49장에서 길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가 요약하자면 무심으로 항상 대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내 마음 삼아서 그렇게 해서 선한 자에게는 선하게 대하고 또 불선한 자에게는 또 그 선이 무엇인지 또 선하게 대해주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른밤 치거든 왼밤 털려다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역설들이 다 통하고요. 믿어온 사람은 역시 믿어오게 해주고 믿었지 못한 사람은 믿어옴을 또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성인이 하는 일인데 그 속에는 여전히 갓난아이 같이 조화롭고 부드러움의 원리를 가지고 무심의 상태에서 무욕의 상태에서 백성을 다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통치력이 또 필요하다. 예. 뭐 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